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로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귀를 뚫으소서 난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장소에 함께 앉아 있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이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강력하게 그 삶에 막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전혀 삶과는 연결되지 않고 그저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너무 많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세로 인정하는 사람, 그렇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는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야, 맞다,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오늘 나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오늘 이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주님이 애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네가 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네가 결코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까지도, 무엇을 선택하면 안 되는지까지도,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두로 나뉘면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계명만 봐도 하라 하지 마라,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맞다, 나는 그 주님의 목소리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내 삶의 지침서가 되고 내 인생의 설계도가 되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서 움직여져야 돼서 꼭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그 말씀이 그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였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막 찔림으로 다가와서 주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찔림이 불편하여서 들으려고 아예 애초부터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사랑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요, 사실 우리가 저기 성탄 트리도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 조명도 있지만요, 사실 결산을 기억하고 결산을 생각할 때
참 오늘 우리 마음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라고 우리의 삶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이 막 깨달아지니까요, 이 결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막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고 열려있는 사람, 노아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막 무슨 일을 해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야단치고 징계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주님이 막 직접 막 간섭하시는 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망할 짓만 하고 있는데, 꼭 죽을 짓만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그냥 꼭 죄송해요 지옥으로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방치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야단치시고 징계하시더라도 우리의 브레이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야단치시는 게 여러분 복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복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관심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누구를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채찍질 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들이 때때로 주님을 막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토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고,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막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는데, 때리면 아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으면 아픈 줄 알고, 야, 주님이 사인 주시는구나, 돌아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갔냐면 때려도 맞아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징계로 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저주예요, 저주. 사랑하는 성도요, 이게 영적인 문둥병 아니겠어요? 죽어가고 있음에도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혼합주의 교회입니까? 섞여져 있는 교회예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의 행실을, 그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채찍질하시며 징계하시며 사랑으로 권면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요, 계시록 말씀처럼 은혜의 때가 멈춰지는 그 시간 속에 의롭게 행하는 자는 이제 의로워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불법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직 찔림을 주고 계시다면요, 오늘 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법을 바꿔버리면 그나마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전 세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야, 그거는 이미 양심으로 문제야, 찔림이 있어. 어떻게 낙태, 어떻게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20주가 넘었는데 죽일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이 다 돼서 이제 태어날 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여성의 이 자유 결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 야, 어떤 어떤 요소들이 충족되어지면 죽일 수 있다라는 법을 막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법을 바꾸면요, 이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죄에 대한 찔림이 상실되어지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였어요, 그렇죠? 지금 죄 폐지하라고 하잖아요. 낙태죄 폐지. 전에는 죄였다니까요. 근데 이 법을 고치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하자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자는. 이게 여러분 10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우리도 양심이, 신앙 양심이 주님 앞에 올바로 이 관계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불편하지가 않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야 그거 죄야 찔리고 말씀하셔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육신의 문제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집어삼키고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민족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로 지금 다 두렵고 떨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그냥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야, 진짜 뭐 험한 말로 이 자식들 진짜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도전하고 그냥 쓰나미 딱 일으켜서요 그냥 한번 싹 쓸어버리면 주님도 깔끔하고 얼마나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더 주님 앞에 가난해지고,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찾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하여 이런 죄악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어졌는지 찾아내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야 너희가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회개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편의 사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그 주님의 목소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의 목소리로 듣는 사람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민족을 향하여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신다, 참견하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신다,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5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생아는요 아무리 잘못해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생하면 아무리 잘못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진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당시가 징계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오늘 주의 간섭하심 속에 연단받은 자들은요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요 내게 맡기신 사명,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혼을 품게 하신 사역 앞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12월 달이지 한 해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지금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 내가 집사였는데 집사로서의 이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맡겨진 사역에 힘을 내고 유익을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죄송합니다, 정말로 큰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다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당장 그럼 우리는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비통해하며 가슴을 찢고 주님 말씀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점점 멀어진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게 결국에는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사랑에서 벗어난 자가 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일에, 주님이 아까도 내 영혼이 사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지금 내 죽게 된 사정이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웅 형제, 지금 내가 죽게 된 내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났어. 그럼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울어야지. 죽게 된 내 형편을 두고 울어야 되잖아요. 울어야 되잖아요. 한번 1년을 돌아보세요. 1년을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의 형편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진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역, 내게 맡겨진 영혼들, 아까도 예배 시작할 때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발을 동동 굴리면서 오늘 이 지체가 예배 나와서 성공해야 되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 속에서도 오늘 이 영혼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만나야 되는데 막 중부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애타고, 주님의 심정으로 막 저 영혼이 꼭 오늘 주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 영혼이야 주님께로 나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결코 실패하면 안 되는데, 예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울어본 적이.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 예수 안 믿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내 부모를 위하여서 이 1년의 삶 속을 결산해 볼 때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죽게 된 내 영혼의 형편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울 줄을 모릅니다. 내 감정이 얼마나 메마르고 비참해졌는지 울어야 될 때 울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죽게 된 상황이 드러난 여기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내 영혼의 형편이 이렇게 비참한데 그가 주는 즐거움 앞에 막 깔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이라면 울어야 될 때 웃고 있고, 거의 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징계하시면요 아픈 줄 알고 나를 깨우시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석해 알고 빨리 내 삶을 좀 정리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1년이 지나도요 나는 이래서 할 수 없다, 저래서 할 수 없다, 이런 환경과 상황만 계속 내세우며 나를 주님 앞에 깨트리려고 하지는 않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 앞에 여러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절대성입니다. 경외심이에요.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성,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꼭 이 한 해를 결산하며 내 모습을 깨닫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주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을 도전하면서도 도전한 줄을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고 권사고 목사여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성,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한 사람도 사생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서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게 되시기를, 그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목소리가요, 들려올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막 목회자들의 그 죄를 막 진짜 낱낱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드러내시고 막 꼬집으시고 막 회개해야 될 것들, 너 앞으로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내 마음에 막 다 내 문제야, 다 내 문제로 막 찔림으로 와닿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 근데 진짜 어느 때는요, 야, 너무하시다라고 싶을 만큼 막 죄를 막 다 드러내시는,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육신의 생각은요, 내 죄 문제를 드러날 때 다 불편해합니다. 예, 듣기 싫어해요. 오늘 또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오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예, 오늘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에게 왜 지금도 회개하라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막 애가 타가지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 때문에 주님 오늘 오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애가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 그 죄를 막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 너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 결박돼 있으면 안 돼. 나와,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짓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얼마나 막 주님의 열심이,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주님의 이 회개하라는 사랑의 목소리를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그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겠죠. 어느 때까지인지. 그러나 계속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정말 애타다 이 말이 애타다. 예, 오늘 내 생애가 끝날지, 내일 끝날지, 오늘 주님 오실지, 내일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애가 타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크게 여기고 계시는데, 나는 전혀 내 영적인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꼭 내일이 있을 것처럼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뭐, 예? 나중에 이 문제 해결하면 되지 뭐,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예?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주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고.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때부터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제는 양심이 화인마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잘못했다라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저는요, 이 말씀들을 다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저도 지금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잘못했다라고 최은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면 나는 끝인데, 예? 섬찟한 거예요 사실. 예? 주여, 오늘도 그래서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다른 교회는 그런다며요. 예? 아니,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 문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불편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몰라요,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그런데 내 문제로 들리는 걸 불편해 성도들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주님,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내 심령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죄가,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주님 앞에 교만했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이유들을 찾아볼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 해를 결산해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뭔가 후회가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예.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어느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하다가 쉽게 포기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때문일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실증과 피곤입니다. 실증과 피곤. 예. 실증과 피곤이요. 여러분, 이 실증과 피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내년이 와고 내후년이 또 와도 이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에요. 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실증과 피곤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지겨우신 분 계세요? 밥 먹는 거 흰밥. 예?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흰밥 먹는 거 지겨우신 분, 먹기 싫으신 분, 이분 이제 얼마 안 가서 곧 가실 분이에요. 밥맛이 없으신 분, 이분 곧 가실 분이에요. 진짜. 예? 날마다 먹어도 어때요? 때가 되면 예? 또 배가 고프고 그 밥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며요. 예? 우리 저번에 김영리 지사님 가정에 신방 갔더니 막 얼마나 뭐 코스로 예? 뭐 스파게티도 막. 그런데 죄송하지만 맨날 이렇게 먹으라면 못 먹을 것 같아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집사님 가정도 그렇게 안 드실 것 같아요. 맨날 한국 음식 드시지. 그렇죠? 예? 가끔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밥 먹는 일에 질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내 영혼이 사는 일에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는데 예, 오늘 예배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게 된 내 영편을 살게 하는 일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실증나고 피곤한 사람, 죄송해요. 이 사람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 기도해야 될 영적인 형편을 깨닫지 못합니까? 예? 죽었기 때문에 그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때리면 아야 아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죽어가요. 예, 숨 쉬기도 힘들어. 왜? 기도가 안 되는데. 예?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오늘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왔어.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마음 먹은 대로 처음부터 됩니까? 기도의 줄을 딱 붙잡기까지 사실은요 잘 기도가 깊이 들어가기까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정 집사님 아유 오늘 기도가 안 되나 보다. 예? 그냥 쉽게 딱 포기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냥 시작부터 그냥 졸기로 작정했어. 정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증과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요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큰 방해꾼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구역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불편해합니다. 예, 이번 우리 신방 기간 가운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요, 내 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당하는 것이 실상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근데 왜 내 집을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로 오픈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인본주의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쓰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100번이고 1000번이고 52주 다 내 집에서 주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사용해 달라고 갈망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임명되는 네 분의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 네 명의 구역장님들께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피곤과 실증을 이기고, 할렐루야, 또 섬기다 보면 거절감과 외면과 자존심 상하는 일, 이것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예, 내가 맡은 구역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시며 특별히 각 가정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며 힘쓰며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예, 영혼 맡은 이 구역장들이 신방하고, 예, 막 연락이 오거든. 예배로 초청하고,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구역 예배로 초청하고, 예, 때로는 내 육신을 듣기 싫은 말들, 예, 내 영혼이 사는 막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귀찮아하지 말고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구역장들이 전화하고 구역장들이 신방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신방하시고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것이 주님이 아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예배로 나오라, 아직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유기용 형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예, 우리 김강산 형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오래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애타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누군가 나를 섬겨주고 이끌어줄 때,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을 신방하며 섬겨줄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예, 종사환이라는 말이에요. 종사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뜻을 이 직분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면 사람이 그냥 직분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의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교회 그냥 어떤 하나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맡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영혼이지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아멘. 그 영혼을 맡은 자는요, 진짜 천하보다 귀한 것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진짜 목숨을 다하여 그 작은 영혼이지만, 어린 영혼이지만 섬기는 그 일에 충성할 때 그만큼 목숨을 다하여 충성해서 내 목숨이 사라져서 이 영혼이, 이 어린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여기에 내 목숨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직분은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라는 주님의 뜻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우리가 맡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는요, 이 맡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익을 내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유익을 내야 돼요.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흑자가 돼야 돼. 흑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맡은 것에 유익을 내지 못하거나 맡은 것을 도둑에게 빼앗기거나 맡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낸다면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며, 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직분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는요 많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많이 받은 자는요 주님이 많이 찾으시겠대요. 그래서 지옥도요 동일한 지옥이 아닙니다. 예?
주님이 이런 제한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은요,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게 이런저런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다니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이 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가치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의 목소리로 듣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실증 낼 수 없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피곤하다라고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무관심할 수 없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절대로 손해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직의 사명인 것이 정직의 사명. 우리 어제 저녁에 카톡방에 우리 김현용 집사님께서 그 말씀 우리 암송하시라고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만드신 거 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올리셔서 그 밤에 또 딱 이어폰 꽂고 이어폰으로 딱 이렇게 들어야 그 세밀한 숨소리까지 들리거든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곡을 한 곡 만들고 그 곡에 막 악기들을 입히고 막 편곡하고 막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과 애씀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은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에 이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주님의 일 맡은 자는요, 이렇게 아침이건 낮이건 실증 낼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맡은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샀는데 6년 동안 이제 부려먹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7년이 되는 해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놓아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두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이처럼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놓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날수는요, 아무리 이 세상의 역사가 오래 흘러가도,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날들은 오늘 이 여섯째 날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 안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세상에 거하는 모든 날 속에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죄에 붙들렸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 놓아줘라, 주님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 저주의 노예, 멸망의 노예, 사망의 노예,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정욕의 욕구의 노예가 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내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데, 여기에서 나를 자유하게 놓아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놓아주라고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를 놓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매인자, 율법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인간이 의롭게 살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죄를 발견하게 하는 법이고 죄를 찾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막 내 힘으로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고 죄를 발견케 하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약을 분류하는 이 편성표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 분류하는 성경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그런데 역대하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역대하 36장 14절로 우리 16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어. 회복할 수 없는 그 지경에 가니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사실 시드기야 왕 때 주신 말씀인데 그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사실 이랬습니다. 제사장들, 왕들, 백성들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우상으로 막 가득 채우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심으로 말미암아 막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지만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결국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그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안식년을 취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워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안식이 이루어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뭐합니까?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죠.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요? 이제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반성. 무슨 말이냐면, 야, 나라가 망한 이 이유가 뭘까?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한 이유가 뭘까? 막 고민하고 막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음을 그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 율법을 모든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지키고자 일어난 운동이 뭘까요?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 바리새 운동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과 막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까지 막 철저하게 스스로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스스로 몸부림칩니까?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야.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네 마음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막 몸부림친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으나, 여러분,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오늘 내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그렇죠? 육신의 소유과 정욕을 드러나지 않은 내 삶을 막 주장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에 있는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자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섯째 날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드러난 이 죄의 문제는 예수밖에 해결할 길이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야, 너 죽게 됐어. 너 이 말씀 앞에 너 서보니까 내 죄가 막 낱낱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죽게 된 오늘 문제를 들고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갚으시고 사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예, 놓아줘라, 해방시켜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해방된 자 얼마나 기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하면서요, 예,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율법 앞에 꼭 죽어야 될 내 문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이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건, 자유자가 된 건, 우리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누구로요? 예수. 짜짜짜. 모르세요 이 찬양?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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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6년이 되거든. 해방시켜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나는 6년이 되어 이제 7년째가 되어 해방되었으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도로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돌아왔거든. 예? 주인을 떠나지 않고 그가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을 섬기기를 원하거든. 왜 그럴까요? 예? 오늘 이 죄의 문제에서, 예,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돈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거든.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그 문이나 그, 예, 문설주에 그 귀를 대고 그 귀를 송곳으로 대고 뚫어서 이 사람은 평생의 주인의 종이 되기로 자원한 사람임을 증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여 나는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뚫으소서.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집사 직분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영혼 살리는 구역장도 되고 충성기관장도 되고 교사도 되고, 예, 찬양대도 하고 만나실에서도 충성하고 자원해서 주님의 일 맡은 자유한 종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돈에 팔려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주님의 피의 은혜로 미치도록 감사해서 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복이 되었으니, 그렇죠? 갚을 길 없는 은혜 받은 자의 심정으로 자원하여 주를 섬기리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요, 주저함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뒤로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되겠어요? 이게 강제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 묶여있는 자가, 억지로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오늘 이 시간까지는 종교로 나를 가리고 속이고 있었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날에는 다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자원하는 종이 되지 않으면 그날 죽음의 문제 앞에 드러났을 때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하는 자가, 그들이 시험에 대해서 믿음에 떠나가게 되는 자가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며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여러분, 감당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살이 찢어지니까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다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우리 호세아에 보면 고멜이 꼭 나거든요. 고멜이 꼭 고멜의 모습이 딱 난데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너는 그럼에도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바알을 향하여 이는 내 남편이다, 이는 내 남편이요, 그를 향하여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겨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값주고 사서 이제는 더 이상 바알을 내 남편이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라고 말하게 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열심,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침받았기에 내가 또한 이제 영혼 맡은 자가 되었다면 어찌 이 일을 종교적으로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성탄은요 밖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 이 은혜에 압도당하여 난 이때부터 예수의 종으로 살리라. 이 은혜로 내가 자유하게 되었기에, 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었기에 내 삶은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한 3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로 이렇게 취직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때려치고 목회한다고 했을 때 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거든. 30년 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그 순간에는 가족들을 시작해서 주변 지인들이 다 미쳤다고,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비웃고 조롱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원에서 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구할 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쁜 일임을 깨닫고 나서요, 그 일에 정말 내 삶을 막 쏟아붓고 싶고, 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자원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시간 속에요, 개척하며 여기까지 오는 시간 속에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라고 해서 했다면요,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개척할 때도 제 마음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막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막 심는 소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안정된 그 모든 배경을 버리고 떠난다고. 처자식이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냐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다른 조건, 이유 불문하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가정에 얼마 있지도 않은 막 재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정말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나에게 전부를 주시며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일에 나 또한 자원하고 싶어서, 그 일에 내 삶을 그렇게 자원하고 싶어서, 내가 만약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돈이라도 줍니까? 인정이라도 받습니까? 오히려 고생이 있고 어려움만 있지만요, 사랑하는 성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어떻게 기뻐하시는데, 나를 위한 고난도 아니야, 내 가족을 위한 고난도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괴로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거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얼마나 많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며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정렬되는 일에 힘쓰는 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한지 아니? 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1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이게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무감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염려는요, 그의 걱정은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가 힘들어합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가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지는 않을까, 누가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애가 탄다 이 말이에요. 애가 탄다. 그 모습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는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 막 살려냅니다. 그런데 막 그 일을 못마땅하게 하는 폭도들이 일어나서 막 돌로 막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마나 막 만신창이가 되었는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의 마음이 상심할 만 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당하는 꼴이 이게 뭐냐, 상심하고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그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혹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을까 봐 다시 그 교회로 찾아와서 너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바울의 이 외적인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이미 막 돌에 맞아서 얼굴은 멍투성이 피투성이가 되고 입술은 막 찢어지고 온몸이 성하지 않은 데가 없었을 것이며, 어쩌면 걷는 것도 불편하고 막 쩔뚝쩔뚝했을지도 몰라. 왜요? 죽을 만큼 맞았거든요. 죽은 줄 알고 버릴 만큼 비참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루스드라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마라, 실족되어지지 마라. 형제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보다 더 많은 고난도 이겨야 돼. 우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생애를 살고 있는 바울이 한 그 말에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계속 좀 사실은 쉽게 설명을 끝내도 되지만 계속 이런 풀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내게 주신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기능직이에요. 기능직.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기능직. 근데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뭐예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생활로 그냥 버려둬도 되는데 주님이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그 제한 없는 사랑을 그가 만나고 경험하였기에 이제 나도 내 삶을 깨트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자원하는 종이 되리라. 내 귀를 뚫으소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도 보십시오.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뭔지 모릅니다. 뭘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오신 그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해야 될 모든 사역이 무엇인지, 당신이 결국에는 가져야 될 사망, 죽음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억지로 하셨습니까? 명령이니까 마지못해서 하셨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거역할 수는 없고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서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이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과 피를 받아 먹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을 받아 먹고 그 피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사 자원하시며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했다면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로 결정하신 그 죽음을 자원하셨어요. 기쁨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나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어떤 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헌신, 봉사, 저희 교회는 이런 말 안 씁니다. 충성입니다. 무조건 헌신, 봉사, 이거는 내가 해주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에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에는 목숨을 걸게 되어 있어요. 충성. 억지로 마지못해서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다하여서 우리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죠. 예배를 드린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대단한 것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측량하실 때 사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과부가 드린 2렙돈을 크게 여겨주셨어요. 그렇죠? 왜요?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전부를 드렸기에, 그의 가진 전부를 드렸기에, 정말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시며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물의 크기, 액수,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에, 물질이 사용되는 곳을 보면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도 또한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는 1,000원, 2,000원 아까워하고, 10,000원, 20,000원 아까워하지만 내 육신을 위하여 쓰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기에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는 계산기 두드려지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요, 이 또한 주님이 결코 주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하시면서 어떤 예물만 받으라고 하셨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여기서 즐겁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바드, 내적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즐거이, 강요당하지 않은 자발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막 누가 억지로 함이 아니라 막 즐거이 기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면 받지 마라, 돌려보내라, 그거 필요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일에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멀리서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 얼마나 사모했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냐면 그 성전이 지어지는 일에 막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이미 다, 솔로몬 때 성전은 지어지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예물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해요. 역대상 22장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무게로만 보면요, 금의 무게가 3,750톤. 여러분 은이 예? 은이 100만 달란트예요. 은이 100만 달란트. 무게로만 보면 여러분들 37,000톤입니다. 37,500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녹과 철은요, 뭐라고 표현해요? 그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마음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의 액수에 막 계산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막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빼앗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야 이거로 다가 아니야. 여기에 너는 더해라. 해? 중심을 더해. 인색함으로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억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기쁨으로, 예, 이 내다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도 예배하고 충성도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예물생활, 시간을 드리는 건 모두 다요, 오늘 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 함께 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럼 주님 앞에 물질 때문에 막힌 사람 없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직분자 될 수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막힌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내가 이거 주님께 드렸다고 주님이 날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이라면,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나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깨뜨릴 때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죄송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행위로 억지로 중심이 없는 죽은 행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이와 같을 때, 주님 앞에 물질만이 아니라 충성한 일이 인색하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십시오. 감사로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열게 하는, 은혜의 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중요한 영적인 키인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직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자유한 종이 되리라. 죄와 사망에서 주가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에 자유한 종이 되리라. 세상의 가치 기준과 행복의 가치 기준과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유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리라. 우리 결단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도에 정말 우리가 새롭게 출발되어지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새 부대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새 부대가 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영혼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이 은혜 앞에 마음을 쏟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십시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십시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십시다. 앞뒤로 인사 안 하신 분들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내 귀를 뚫으소서. 내 귀를 뚫으소서. 한번 선포하자고. 내 귀를 뚫으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 맡은 직분자들이요, 내게 맡기신 영혼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들을 반드시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오늘 우리가 충성된 기관들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 마음을 쏟아 주님의 일에 유익을 남기는 자가 되리라. 주님 오셔서 결산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오늘 그 주인의 즐거움을, 이 시간에도 신랑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이 시간 한번 진짜 애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는 죄의 종이요 마귀 사단의 종이었으나, 정욕의 종이었으나, 두려움의 종이었으나 예수께서 그 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치시고 나를 보증하시고 은혜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2021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내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생명 다 하셨으니 나도 내 평생 주가 쓰시는 주님의 것, 날 위하여 죽어주셨사오니 나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